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큰 진보와 변화를 이룬 것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의 영역도 무엇인가 새롭게 깨닫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변화와 도약의 시간입니다. 소위 아하라는, 악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타를 좀 오래전부터 배웠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이게 손가락 하나로 모든 그 줄을 다 누르고 소리를 하는데 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착 조명하여 주시니까 어두웠던 것이 불을 켜니까 탁 밝아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게 신앙의 깊은 진리였는데 그동안 내가 어둠 속을 헤맸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기도의 깨달음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요한 태도 자세 가운데에 깨닫고자 하는 기도를 다니엘은 드린 사람이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니엘을 떠올리고 다니엘의 기도회도 많이 하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가운데는 깨달으려 하는, 깨닫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들 깨닫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참 놀랍고 대단한 거 깨닫기 싫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닫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혀 주셔서 깨달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항상 이 두 가지가 대립각을 이루고 논쟁하고 갈등했던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냐 아니면 우리의 노력 의지냐, 이게 중요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얘기됐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런데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아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만이교회도 가보고 뭐 신비한 이방 종교에도 가보고 막 그렇게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고 행복한데 이걸 모르고 내가 오랜 세월 헛된 것들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사실은 회심하고 돌아와서 써놓은 많은 책들, 그 소중한 것들이 사실은 종교 개혁자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사도 바울, 어거스틴, 종교 개혁자,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의 개혁교회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실은 다니엘의 인생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 먼 데서 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것도 젊은 시절에 거기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바벨론의 유수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선발이 되고 또 가장 높은 최고의 그 정치 권력의 정점에서 오랫동안 있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큰 은총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초반부에 봤습니다만 다니엘이 죽을 위기도 맞지 않습니까? 꿈 꿨는데 이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다혈질인 이 왕이 명령을 내렸어. 다니엘도 죽음 앞에 이르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입혀주셔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깨닫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이 신앙은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오류 가운데 하나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모든 것이 물 흐르듯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이 편안하게 흘러가도록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자꾸 무슨 기름 안 찐 기계처럼 삐그덕거리고 그런 것은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분들은 보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은요 세상이 막 해치려고 세상이 제거하려고 막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탁 넣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알리더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깨달은 최고의 신앙적인 교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짜 능력이구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여정을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비행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여정을 소화해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에 소아시아에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살 거면, 이왕 믿을 거면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특별히 기도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는 늘 처음에 하나님 내게 은총을 입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내 기도가 내 신세 한탄이나 내 넋두리나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또 하나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왔던 자세는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보통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일주일도 하고 또는 40일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결심하던 첫날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스스로 겸비하기로. 그럼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많은 상황들을 보면 다니엘 자신에게 해답이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꿈꾸고요. 내가 꾼 꿈과 해석까지 말해봐라. 아니, 왕이 꾼 꿈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들려드리지요. 했더니 아니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꾼 꿈하고 해석까지 말해. 그랬더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뭐 별다르겠습니까? 그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태도는 사실은 내게 해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내가 사실은 해답을 먼저 딱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관철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시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고집스러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절대 바벨론 제국의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면 변개치 않을 것 같이 전혀 어떤 타협도 어떤 설득도 안 당하고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부모에게 이루어달라고 막 관찰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구하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득보다는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절대 그걸 이루어줄 수 없는데 온 땅바닥을 막 옷으로 다 청소하면서 굴르고 울고 불고 그거 안 해준다고 그러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기도의 수준으로 보면 참 낮은 수준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참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래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는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많은 경우에 왜 그것이 문제냐면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네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너를 위해 열어주고자 하는 길은
네가 지금 가고 싶은 그 길하고 다른데 네가 자꾸 네 생각만 말하고 네 길만 고집하면 어떡하니? 이게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최선이고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최고고 최선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계속 고집 부리고 떼쓰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려놓으려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다다다다다 쏟아놓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듣지 않고 쑥 끝내버리지 말고, 요즘 소위 듣는 기도라는 기도의 새로운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듣는 대로가 필요해요. 어제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을 무시하지 말자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만 다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주시고, 때로는요 어떤 단어를 다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다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랍고 참으로 좋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응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있는 계획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한다는 건 뭡니까? 내 걸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거를 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것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너무 주저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으신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고속도로를 뻥 뚫어 놓으셨는데요, 고속도로는 안 가고 저 산비탈 골짜기를 자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은혜와 은총의 옷을 늘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이 새벽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 은총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와 은총의 줄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순간도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내린 건 그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게 최선이고 그게 최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경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게 최선이고 최상입니다. 그러한 깨닫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친히 인도해 달라고, 또 오늘부터 있어질 부흥사경회를 통해 영적인 새로운 깊은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늘 기도의 초보 수준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과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이 은혜의 은총의 옷을 입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어질 부흥사경회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 소중한 것들을 예비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이 소중한 은혜와 은총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신 이 소중한 일들 앞에 우리가 다른 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 영적 부흥의 불길로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봉사하는 손길마다 평강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의 영혼들인 안수 집사회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우리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섬기는 모든 아버지 부서마다 지단체마다 사역하는 모든 주여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아래 기뻐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고하였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결심하는 첫날부터 이미 응답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 것, 오늘 내 기도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